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파노라마 11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6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둘째 단원 17절에서 32절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11장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마지막 표적과 이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급진전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본 문단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14절,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하십니다. 25절, 26절. 도표를 보시면 이를 중심으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첫째 단원,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둘째 단원라고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다섯 번째 나는 무엇이다 하는 선언입니다. 처음 표적의 무대가 혼인잔치요 2장 1절, 마지막 표적의 무대가 죽은 자의 무덤이라는데 인생의 애환이 있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6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 비로라. 1절에서 2절 기억.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3절. 2.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4절. 유실론적 실존주의자였던 키엘케골은 이에 응하여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사 이적 중에서 선택적으로 7가지만을 기록하면서 이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선언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표적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가 왜 오셨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11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고 선언하십니다. 25절 기억.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으시고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하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9장에서는 나면서 소경된 자를 가리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9장 3절. 이로 보건대 모든 문제에는 의미가 있다는 점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됩니다. 니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하십니다. 7절에서 10절. 주님은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도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하셨는데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신 셈입니다. 3.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1절에서 12절 기억.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13절에서 15절 핵심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에 있습니다. 이 점이 무덤에서 행하신 주님의 기도에도 나타나는데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42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6절. 둘째 단원 17절에서 32절.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4.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17절. 기억.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합니다. 18절에서 22절. 5.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시니. 23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24절. 마르다는 방금 나는 이제라도 주실 줄 아나이다 했습니다. 22절. 그러면서도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고 말하는 데서 24절 그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기억.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십니다. 25절. 이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는 무엇이다의 5번째 선언입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 하시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고 부활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님 자신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한 1장 4절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여기 한 알의 밀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만이 가능한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점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니은 믿는 자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 가. 죽어도 살겠고 하신 것은 육신은 죽을지라도 믿음으로 거듭난 영은 죽은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가리킵니다. 나.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신 뜻은 무엇인가? 두 방면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문자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사람도 있을 것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의미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서 살리심을 산다는 거죠. 받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하셨는데 본문도 이런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디귿 중요한 점은 두 번이나 믿는 자는 하고 25절에서 26절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이것을 너가 믿느냐 하시는 데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이에 응하여 두 번이나 아나이다 했던 마르다는 22절 24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27절 니을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있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28절에서 31절 미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우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32절 마르다가 한 말을 21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는 믿음은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은 믿었으나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은 믿지 못한 것이 됩니다. 마리아를 가리켜 발 아래 여인이라 말하는데 본문에도 마르다의 활동적인 모습과는 달리 누가복음 10장 41절 그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묵상해 봅시다. 1.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효하신 의도에 대해서 2.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선언에 대해서 3.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